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 각종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씁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이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해야 하는데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공사를 다 마치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낙성식입니다. 이것을 성전의 봉헌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언약궤를 다윗 성의 성전으로 메어 드렸고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 운반에 동참을 했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사가 12절로부터 2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여러 경우를 위해서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22절로 53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사를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이 함께 화목제사를 62절로 66절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상 8장은 좀 긴 구절입니다만은 긴 장입니다만은 이 주로 성전의 봉헌과 관계되어진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 1절로 11절은 성전 공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다윗성에서 옮기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운반을 위한 준비가 나오는데 1절에 시온에서 메어 올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때가 언제나 2절에 솔로몬 성전 건축 후에 약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에단 님월
일곱째 달 절기에 솔몬 왕에게 모이고, 여기에 에다님 월 일곱째 달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며 절기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인 동시에 이때가 수장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주일과 같습니다. 한창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수장절인데, 초막절이자 수장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가장 바쁜 절기예요. 추수하는 절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언약궤를 옮기는 봉헌식에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일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에 봉헌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봉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소집을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봉헌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움직이는 행진입니다. 3절로 5절에 이 원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다 각 지파에서 모이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맨이란 말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메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또 보면은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도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이 메다란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서 올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유다의 원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그것을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잘못 만짐으로 결국 우사가 즉사를 해서 죽게 되어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려던 다윗이 그것을 그 산에 사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던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메어 올릴 때에 역시 수레에 실지 않고 메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메어서 올립니다. 여러분,
이 법궤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다 메어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올리는데, 여러분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가게 하면은 편리합니다. 근데 이 법궤와 모든 기구들을 어깨에다가 제사장들이 메고 올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불편해도 법궤를 메어서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레를 끄는 것은 편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편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것. 어려워도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수하고 믿음 생활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TV를 켜고 인터넷만 켜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힘써 드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온종일을 주님 앞에 지켜드려서 성수주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날로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의 올바른 일입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에 믿습니다마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는 받는 것보다가 드리는 것이 더 기쁘고, 또 주는 것이 기쁘고 나누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땐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만은 믿음이 커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누는 것이, 이게 기쁨이라는 이 성숙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궤의 지성소의 안치입니다. 6절로 9절에 6절에 보면은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위에 천사 두 마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데 그 위에가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 시대 때에는 아론의 상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이 십계명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는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말씀만 남게 되어지고 두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을 풀이하는 이 사경회의를 통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두 돌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회막에 임하였던 그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여서 결국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막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 이것이 성전에도 임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여서,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며, 그 다음에 소와 각종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왕권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을 지어서 각종 기구들과 함께 완성을 하고 성전의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 먼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옮기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지성소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편리주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더 나아가 주의 성전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여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과 언약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들인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시며,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